요나서가 어떤 학자들은 선교사를 위한 편지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편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설교자에게도 저에게도 아주 이 3장이 놀라운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이 외치는 메시지로 인해서 니느웨의 대부흥의 집단적인 부흥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더더욱 본문에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한번 풀어내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실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도 한국의 그 지하철 그 상가에 그와 같은 분들이 지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글씨를 크게 써서 어떤 분들은 앞뒤 간판처럼 해서 이렇게 목에 걸고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언론에서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상하게 그것을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다. 무례한 기독교. 왜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앞에 거는 잘 못 보고 뒤에 거를 보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무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워낙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 사람들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양극단으로 또 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일제강점기 일본의 36년 통치를 받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또 6.25라는 동족끼리의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이 선배 위 세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난의 시절 때에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또 하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밀려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낳았는데요. 이제 한국이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이 문구를 무례하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한편의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제 한쪽으로 또 우쪽으로 확 치우친 것입니다. 즉 너무 세련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고상해졌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세련되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련되게라도 어쨌든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현장에 나가지만은 대다수의 교회와 기독교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참다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생명을 목숨을 건진 요나가 3장 1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오늘 3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1장에서는 그는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갔었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2번 하셨는데 1장 2절에서 명령을 처음 하셨고요. 두 번째 명령이 이제 3장 2절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와 두 번째 말씀 받았을 때의 행동이 달랐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고집대로, 두 번째는 말씀대로.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1장 2절의 명령이 나오는데 1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1장 3절은 그러나 요나가 명령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런데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3절에서는 요나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3장 3절 요나가 하는 요 앞에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전치사가. 그래서라는 전치사입니다. so라는 영어로 so. 그러니까 1장 3절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이제 3절이 시작되는 거고 3장 2절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3절에서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가 그래서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다. 그래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로 요나가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는 놀랍게도 너무너무 무미건조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뭐 회개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번째 그래서 순종하여 갔지만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는 니느웨에 가서 그 지름길로 관통을 하면 사흘 길을 가야 관통할 수 있는 그 큰 성읍에서 그는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만. 그것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자, 여기에 이 한 문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단어가 5개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간단하고 무미건조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반응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웬 소란이냐? 그것도 니느웨라는 자국민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 선지자에 의해서 이 웬 갑작스러운 소란이냐라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왕조차도 놀랍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기록에 보면 니느웨의 왕들은 너무너무 잔인한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기를 명령했던 그런 왕들인데 이 외국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 그 당시에 니느웨는 여러분 제국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어떤 제국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변방의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물론이요 왕까지 심지어는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라 라고 했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저 옷을 찢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금까지 행한 모든 강포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교, 그 설교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도시 전체가 왕으로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와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니느웨의 지금 이 회개, 이것은 구원을 받을 그런 회개가 아니라 사회 정화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 제가 요나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근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바로 이 3장에서의 이 회개의 역사,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그런 회개의 역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부흥, 그렇죠?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라는 대부흥, 또 우리 한국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그와 같은 부흥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회개, 사회 정화를 위한 그런 회개다라고 하는데, 저는 달리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8장 끝부분에 그들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두 의미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회라는 한문은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회라고 합니다. 개는 몸으로 직접 돌아서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는 회만 하고 맙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를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살다가 또 와서 예배 시간에 또 회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행동은 또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잘 바뀌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 들을 때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릴 때뿐입니다. 어쩌면 마치 연속극을 보고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네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실했다고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가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요나가 전도할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갈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니 진정한 메시아 예수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지옥으로 가느냐, 그렇게 조롱할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분명한 회개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어떤 이 외침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설교자로서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다고 했죠. 그게 뭘까요? 지금 요나가 하루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짧습니다. 그렇게 짧은 메시지를 던졌는데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매주 한 40분에 걸친 설교를 해대는데도 레트 사이즈 한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왜 이런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왜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요나는 비록 선지자지만 니느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서쪽 지중해 근처에 초라한 어떤 선지자일 뿐입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는 설교가 인터넷에서 나오고 유선 TV에 매일같이 설교를 올리는 그런 빅스피커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 없는 초라한 선지자였는데 메시지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설교 길이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도 5단어,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사흘 길을 갈 큰 도성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흘 길을 가는 큰 도성 한 6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가. 걸어서 말이죠.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하루에 한 20마일을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흘 길이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도성 자체를 가장 짧은 길을 알아가지고 횡단을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그 도성 전체를 다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도성 중에서도 큰 넓은 장소만 골라서 다녔기 때문에 니느웨 전체를 다 다녔으나 하루길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추론이고, 세 번째 추론은 사흘 동안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하루 딱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이 도성 전체가 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둘째 날, 셋째 날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추론이고요. 네 번째는 시작부터 자기는 3분의 1만 하루 동안만 하려고 했다.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요. 이방 선지자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추론은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디로 가야 가장 짧은 길인지 잘 모르고 또 어느 장소가 가장 큰 장소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추론은 설득력이 없고, 다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시작부터 나는 조금만 할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도성 전체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한 지금 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긴 게 아니었다. 자, 그다음 메시지 내용도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마디 문장인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메시지가 풍기는 뉘앙스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 어떤 여유가 있습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을 단정적으로 합니다. 그 말에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스스로 단정하고 결정을 다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대화에 있어서도 여유를 조금 남겨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확신한다 할지라도 한 80% 정도의 확신을 전달하고 한 20% 정도는 조금 여유를 주어야 상대방이 그 여유를 가지고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교제하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결국은 만나는 것조차 회피하게 됩니다. 왜? 만나봐야 그는 자기의 딱 고집이 있어서 그걸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항상 결정적인 말, 단정적인 말만 쏟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것이 비춰지죠.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건 그냥 결정타입니다. 무너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이걸 약간 여유를 주고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은 약간 양보가 들어있고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다. 이건 무너진다라는 그 예견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이 돼도 되는데 무너진다.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죠.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의 성격과 기질인 것 같아요. 요나는 단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장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들 살 것이다. 딱 선언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사장에 가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을 내느냐? 그게 합당하냐 했을 때 내가 성을 내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나는 보통 성격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기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요나는 그가 요나서를 기록을 했지요. 자, 그가 받은 말씀은 1장 2절과 3장 2절에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서 도대체 메시지를 뭘 전하라고 했는지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니느웨로 가라고만 했다고 하지 가서 뭘 전하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표현된 것은 이제 1장 2절에 보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외에는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럼 요나에게 너 가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전해라.
이 말만 주셨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이 말만 주셨겠느냐? 아니면은 핵심은 이 사항이지만 얼마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 묻혀 있는 그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구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요나에게 알려줬는데 요나는 그것을 딱 자기 기질대로 요약해서 핵심 문장만 딱 이렇게 전한 것인가? 그는 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과연 요나가 전한 이 5 단어는 복음에 합당한 내용인가? 사실은 이 말은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협박입니다.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죽어. 죽는 거 알지?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전했던 요나의 당시 태도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요나의 태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 동안 할 때. 태도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 듣고 회개하려면 하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러면 근성근성 다니면서 전파했느냐? 아니면 무너지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요나가 신바람이 나서 진노의 메시지를 퍼부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40일 전에 다 죽었어. 진노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곧 그들 위에 내려치기를 기대하면서 막 신바람이 나서 여러분은 요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앞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나가 왜냐하면 사장에 가면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 준 것 때문에 또 항의를 하고 막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막 들으면 듣고 막 말려면 말아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 막 어쩔 수 없어서 코에 꿰인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건성건성 외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무너지리라라는 이 뉘앙스가 정말 너희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져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서서 회개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선포냐? 아니면 이건 분명한 선언이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질지도 몰라. 이것도 아니고 막 무너진다.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진노의 설교. 기왕 저 친구들은 다 저주받아야 될 친구들인데 더 확실한 저주를 40일 밖에 너희들 기간이 없어. 이런 진노의 마음을 품고 외쳤을까? 여러분 뭐겠어요?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름 없는 선지자, 시간적으로도 많이 전파한 것도 아니고 메시지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그 내용조차도 약간 협박성이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맞아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 읽고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다 하셨지 뭐.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회개했는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목사의 설교가 교회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설교를 하려면 긍정적인 설교, 밝은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인 설교를 해라. 그런데 그분들의 가르침과 요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긍정적이지도 않았고요.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10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켰어. 뜻을 돌이켜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나가 3일 부흥회를 계획하고 하루 저녁 딱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만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흘 부흥회 하잖아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대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 둘째 날, 셋째 날 할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만은 조금 더 그들이 이렇게 된 근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그것은 먼저는 사회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요나가 지금 사명을 받았던 이 시대, BC 760년 어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요 어간에 바로 요 아수르 나라에 심한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더구나 일시까지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요 시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고와 변란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멸망의 징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얼 팀머라는 학자는 이런 사태로 인해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는 모종의 사회적인 요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내가 사는 그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과 내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날 이제 과학의 발달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그 천체의 움직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자리나 별의 움직임은 요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별자리와 별의 움직이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시대 BC 760년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하늘의 별자리와 행성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말씀드린 이제 여로보암 2세 통치하던 그 시기에 니느웨 지역에 계기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기 일식은 태양을 도는 이 큰 목성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에 이 목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해를 가려버리면 온 천지가 깜깜하게 되죠. 오늘날은 그것이 목성이 태양을 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는 설명이 되어 알기 때문에 계기 일식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은 해가 갑자기 빛을 잃었다? 이것은 엄청난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제 태양을 모두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은 살아있는 태양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던 시대인데 그 태양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해서 굉장한 그 불길의 징조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요나가 와서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요나서가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별자리와 이 행성들의 움직임조차도 직접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자연까지도 얼마든지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근거나 또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추론해 보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가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 전체 120만 명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120만 명의 영혼을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요나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이 실력이 있든 없든 메시지 내용이 좋든 나쁘든 메시지를 오래 전했든 짧게 전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끼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구원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대단해서 집요하게 추적해서 2번이나 메시지를 주면서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끼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저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애틀란타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잔악하고 그들은 정이 없고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을 아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동일하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니느웨로 저와 여러분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달려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